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네, 말씀 안 보셔도 됩니다. 저를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5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6째 날 사람을 지으시죠. 이 말인즉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시고 모든 필요들을 다 공급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야, 니들 어디 한번 배고프고 가난하고 고생하며 살아봐라. 그러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실 일이 없으세요. 아니죠? 네. 창세기 우리가 1장의 말씀을 읽을 때 느끼는 건요. 5일 동안의 창조는 정말 6째 날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준비 과정처럼 느껴져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특별히 에덴의 동산까지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죠. 하나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신 거예요. 게다가 사람을 만드시고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안식해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쁨이셨고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에덴에는 3가지가 있었더라고요.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 에덴,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주신 세상에는 완전한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완전한 부가 있었어요. 부. 우리에게 좀 더 와닿게 표현을 하면 돈이 모자라지 않았어요. 모든 하나님의 필요와 공급들이 다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외로움을 아시고 하와를 지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세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성이 있었어요. 즐거운 부부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 권력이 있었어요. 자, 오늘날 가장 중요한 3가지, 돈과 성과 권력, 이 모든 게 에덴에 다 있었어요. 우리가 놀랄 만한 것은 우리는 때로는요, 돈과 성과 권력을 죄악시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왜요? 자,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냥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자원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은사적인 차원이에요. 은사로 주신 거예요. 은사로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너희들이 잘 쓰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게 다 타락했어요. 우리가 범죄하는데 돈과 성과 권력과 관계없는 게 있나요? 우리의 모든 죄는 이 3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인간은 이 3가지에서 무너지고 실패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돈과 성과 권력을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의도와 목적대로
사용할 능력이 없음을 뜻해요. 돈도 거룩하고 성도 권력도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이게 죄가 들어온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두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더 좀 생각해 보실게요.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힘,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제한된 조건 속에 살아요. 예를 들면 건강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하고요. 또 돈도 있어야 됩니다.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우리의 삶은 다 제한된 환경과 조건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사유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끝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생각은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해요. 불교 철학에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지어내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내가 A를 A가 아니라 B라고 생각하면 이 A는 나에게 있어서는 B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주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말인데 원효대사 해골바가지 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해골에 고인, 썩은 물도 내가 깨끗한 물이다 생각을 하면 나에게는 그 물이 맑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전제하나요? 이게 뭘 전제하죠? 생각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창조주예요. 내가 주권자다라는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인간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유를 갖다 놓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요, 하나님조차도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는데요. 전적인 타락이 뭔가요? 그냥 아주 많이 타락했다 그 말인가요? 아니에요.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역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전부 범죄하여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성, 사유,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타락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인간의 생각이 작동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인즉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고 만드신 대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오작동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저울에 비교를 해봤을 때 저울이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작동한다면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게 위험한가요? 오작동하는 게 위험한가요? 오작동하는 게 위험하죠. 여러분, 나침반이 있는데요. 이 나침반이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작동한다면 그야말로 이 오작동하는 나침반을 들고 항해를 한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사유가 작동을 안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작동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오작동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도구인 돈과 성과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오작동한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두운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처음 의도한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그냥 놔두실까요?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의 의지를 갖고 고치시고 개입하시고 다시 만드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가득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뭘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여러분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죄악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참빛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하세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시는 거예요?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뭘 의미하나요? 인간의 사람의 이성과 마음과 생각과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어두움을 밝힐 수가 없어요. 빛을 밝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은요 절대 우리의 스스로 밝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빛이 비추어 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냉혹한 현실이 뭐예요? 성경 뭐라고 말하나요?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빛이 비추었을 때 성경이 선언하는 인류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왔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뭐예요? 정말 제 주변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어떤 분들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 속에 죽어요. 인간의 절망과 이 어둠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런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비추는 빛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빛이 비추었지만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을 때 그 빛으로 나아가 내 안에 있는 모든 혼돈, 공허, 흑암을 쫓아내고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빛 앞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성경으로 기록되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이런 표현과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빛이 비추었을 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정보를 주기 위함인가요? 아니죠.
너희들 봐라.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뭐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이 빛이 비출 때 영접하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이런 자들은 그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사람 부모에게서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뭐가 더 좋은가요? 말에 뭐 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단순히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에게서 난 걸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주한이가 말했던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육으로만 났다가 육으로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으로 너희들이 이 땅을 살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다시 살아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는데요. 14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게는 어떤 복과 은혜가 주어지는가?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이 문장에서 두 동사를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거하다와 보다입니다. 거하다와 보다.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럽니다. 여러분, 거하다 이게 뭘까요? 이 말을 구약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장막을 치다 그런 말이에요. 집을 짓다 그런 말이에요. 집을 짓고 함께 살다 그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 장막을 친다, 집을 짓는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가요? 여러분, 여기서 장막을 친다라는 건요, 그냥 건축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집 짓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마치 신랑이 신혼집을 짓고 신부를 맞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한다는 의미가 그냥 같은 공간에 있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시고 하나 되어 함께 집 짓고 우리와 사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결혼이 그냥 한 집에서 같이 동거하는 건가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결혼은요,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하다라는 말, 장막을 치다 하는 말, 이 말인즉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 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면요, 남편께 다 아내께 돼요. 아, 내가 주님과 결혼하면 주님께 다 내 거구나. 주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뭐 하는 거예요? 결혼과 동시에 누구 거예요? 나와 하나 된 그 사람 거예요. 아내 것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다 시작.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냐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말씀이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의 복, 그 빛이 비추었을 때 그 빛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예요. 누구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내가 문이니 나를 통해 들어가고 나오는 누구든지 꼴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일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그랬을 때 뭘 본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결혼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답니다. 다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는 게 뭘까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난리가 났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철회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하나님의 장막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당신의 임재와 동행을 철회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죠.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가나안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됩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살짝 맛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걸로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지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증명하세요.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다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광야의 여정 속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면서 끝까지 인도해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얼마나 다릅니까? 모세는요, 겨우 등을 봤다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본다라고 성경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예수 안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나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우리를 향해서 그가 누구신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사실보다, 나에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다는 그 사실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나요? 중요한 게 뭐가 있나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보세요.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모든 필요와 공급이 다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 각 사람에게 비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하는 그 현실 속에 그러나 그 중에 그 주님을 영접하여 그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러분, 이것이 성탄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이 땅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